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그 앞에 6장의 후반부에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인 공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말하고요. 그 사실에 대하여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일에 대하여, 즉 그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인데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할 그 시간에 자기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이 왜 아닌가를 증명할 그 시간에 대신 자기는 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과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이 스데반이 때를 얻지 못한 때입니다. 누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돌로 내리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안 듣겠다는 것이고 입 다물라는 것이고 영원히 입 다물게 하기 위하여 돌로 쳐 그를 죽이는 때입니다. 한데 때를 얻지 못한 그때 그는 입을 열어 설교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유일한 기회가 왔는데 그 시간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가 증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아주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깊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 저는 대상포진으로 아주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것도 대상을 포진하여 받았으니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상포진의 한 20% 정도 사람들만 걸린다는 이 얼굴에 이것이 와서 얼굴 한쪽이 완전히 부었는데 붓기가 이번에 쭉 빠져서 여러분 보실 때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시겠는데요. 특히 이 눈에 왔는데요.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잡니다. 순간순간마다 찔러대는데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시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하신 약속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일부 영어 예배 때 제가 안경을 쓰고 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스크는 쓰고 나왔는데 이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지금 2부 예배 때.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지난 한 주간의 경험은 특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이 시간 자리에 섰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스데반의 이 태도와 그의 입장과 그의 신앙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전하는 것 듣습니다. 이 사실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하여 그는 그 사실 관계를 말하는 것 대신에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제일 긴데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온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를 이미 갈대아 우르 오늘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맨 하단 지역에 살던 그를 이끌어내어서 메소포타미아의 서북쪽에 있는 하란 땅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 또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2번이나 그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순간순간마다 매 이동 때마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 발걸음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이죠. 한데 그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그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 발붙인다면 발 원피트 아닙니까? 그 땅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한 명의 자식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확실하게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이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가집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증거할 때요. 성경에서는 2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되었고요. 그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지요. 자기 양이 없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는 인생 80이 되도록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처갓집에 살고 있는 그의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나이도 들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적격자가 아니라는 그런 자기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감히 거기를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그 후손은 단수를 썼습니다. 너희 후손들 아니고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란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그 땅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한데 약속 이외에 어떤 것도 그에게 확실한 것으로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삶을 사는 중에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로움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서 예배를 하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그때에 당신을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은요, 단순히 어떤 땅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400년 종살이를 끝내는 이 사건 정도만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 구속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이 여기서 났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 기둥에 바르게 하시고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넘으셨다, 6월이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셔서 그 집을 살려내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 pass through, 그 집을 들어가셔서 장자를 죽이고 미래가 없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구속,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해마다 6월절로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내내 즉 발효되지 않은 떡을 씹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이 일평생 기다린 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낸 것입니다.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둘러 이렇게 묶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참잇을 맞으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고독하게 그날을 기다린 것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요, 그리고 높은 산을 낮아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이요, 골짜기를 메워 주께서 오실 대로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역사 속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오늘 본문 안에서 스데반이 설교 중에 있지만 이미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내가 그들을 증치할 거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즉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여 내 백성을 풀어내게 할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와 여기서 예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한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40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주신 그 약속을 이어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경우에 그는 창세기 49장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자가 유다로부터 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언젠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집에 형제가 7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그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 없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차례대로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는데요,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사 취수제, 즉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부활이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인가를 예수님께 따지려고 질문한 것이죠.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산 자의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뜻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그때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갔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의 아내는 90세입니다. 이미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들에게서 약속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인생은 죽어도 약속은 살아나는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저들의 그 죽음의 그 역사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 영생은 내일 언젠가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생이 죽지 아니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영생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이 살아있으니 그는 산 것이요, 약속을 믿은 그 믿음 안에 있으니 그는 산 것이요, 그는 영생에 이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뜻이죠.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수당하여 돈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짓으로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것에 대하여 스데반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끝까지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하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짓입니다. 그렇게 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허락받은 스데반이 당연히 무슨 소리? 아니요, 나는 그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증거가 설교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설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때를 얻었을 때는요, 지금같이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여러분 경청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귀를 기울일 이때는 제가 때를 얻은 때죠.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안 듣겠다고 말할 때인 것이죠. 조용히 좀 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만두라고.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에 여러분 듣다 못하여 사람들은 귀를 막고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달려들어 스데반의 몸을 친 거 아닙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들을 잘 모르고 저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가 사용하여 자기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기도 또한 자기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실히 그가 때를 얻지 못한 때입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는 너에 대해서 말하라는 기회였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그 하단에 우르에서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는 올라가 하란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그리하여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불러내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이니 매번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여 부르셨을 그때처럼, 그런데 세월이 3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태 내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돌아간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번 부르신 주님께서 두 번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 번 부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만두셨습니까? 다시 부르고 또 재차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부르시기를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는 전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뭘 어떻게 보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잡은 것도 없고 눈으로 본 바도 없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고요. 또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어 그의 가는 길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스데반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들어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 땅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기근이 왔고요. 그 땅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발견하지 못하니 발붙일 땅이 거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속여 우리가 죽음을 한번 면해보자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남편을 오라비라 했다는 이 일로 그들의 불성실을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칠 수 있도록 그들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약속 이외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 발붙일 땅도 주신 바 없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였으며? 약속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약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이 아브라함의 상태요.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애굽 땅에 나그네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먼저 애굽 땅을 밟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세월, 400년의 세월. 400년이면 지금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거의 가야 됩니다. 옛날 얘기 옛날이죠. 그 옛날에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고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저는 전도서 3장 1, 2절을 읽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하, 이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이르십니다.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돌아오는 그 목적은 예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의 핵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결국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의 그 땅 천국에 이르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말하려고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약속할 것인데 그 약속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바 아닌가?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거 아닌가?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때에 이루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끌어내신 것처럼 그것이 표상이 되어 해마다 유월절 지키던 그들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사실의 그 은혜의 약속을 너희들이 깬 거 아닌가? 너희들이 죽여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이르러 그들은 귀를 막은 거예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심정을 그 심장을 도려내듯이 도전하고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그때였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은 무시하고 부정하는가? 눈에 밝히 보고 귀로 밝히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약속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그 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그 자손을 얻을 것을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아서 또한 8해 만에 그를 할례를 하였습니다. 7일이 지나고 제 8번째가 제 새로운 7일의 첫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 8일을 새 창조의 첫날로 기억하고 그날 할례가 되는 것이죠. 세례식도 세례기를 보면 팔각인데 8번째 새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가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할례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를 8일 만에 할례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인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역시 8일 만에 결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방황하였고 방랑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없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하고 제가 오늘 설 때까지 그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저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한데 일주일 아니고 하루 단위를 끊어도 우리는 무슨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져도 가졌다고 말할 게 아니고요. 보아도 보았다고 말할 게 아닌 것이 헛것을 본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까닭은 그들은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한 사람들이요.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설교 큰 범위 중에 앞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변명의 기회를,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찬스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죽음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To die is to gain. 죽음으로써 그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이제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사실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삭, 야곱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믿음의 혈통을 따라,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를 것이니,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온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성경의 맨 처음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우리 이름을 대신 내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큰 민족을 이루자고 하나님 축복 없이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다음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버리고 하나를 뽑아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새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이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새 창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그때 야훼, 즉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건 새 창조다. 모세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뽑다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새 창조다.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을 하나 큰 걸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2021년 오늘 12월 26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전쟁 중에 불덩이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다 그때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데 혈통을 따른 거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요, 신랑과 신부를 마주보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신랑은 신부를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당신 신부는 신랑을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들은 그 맹세하죠. 도대체 뭘 믿고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까? 뭘 믿고 한 여자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까?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1996년 10월 6일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인데 초대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인 강주한 장로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은성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모셔서 그의 목회 방향을 따라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교인들은 예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조은성 목사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을, 그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지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 하나가 있었고 지난 25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DMZ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대북방송, 대남방송이 이렇게 아주 오가는 그런 현장인데 때때로 낮에 이렇게 조용할 때는요, 저쪽은 조용하고요, 우리 쪽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나운서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군인들이 그 긴장해서 보쳐서다가 다 웃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웃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를 잊혀진 여자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잊혀진 여자는 약속이 없거든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약속이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를 내가 동행하고 붙들 것이다 하신 그 약속 하나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지난 2021년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약속으로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신실한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이 오셨다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삶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건너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젊은 사람이,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나이가 들고요, 머리가 휘어지고요,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드디어 홀로 설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약속을 믿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영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합니다. 드디어 돌이 날아오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처참하게 되는 그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저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피하여 내 생명을 구할 방도를 찾는 대신에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는데 이런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때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순교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때를 못 얻은 상황에서 마지막 피를 찍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확증받고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을 얻고 의지할 것 없는 이 고통의 세월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